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이후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통일왕으로 37년을 통치하게 됐죠. 통일왕이 된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원주민 여부수족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가이드가 저기가 시온 산성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산성을 다윗성이라 명하고 이후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다윗성 안에 친 텐트, 장막에 보관합니다. 이 모든 원수를 차례로 다윗이 무찌르게 되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자신은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법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텐트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 나단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합니다. 이때까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여태껏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다윗에게 이같이 전하라. 목동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함께하여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앞으로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을 해치는 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자 여호와께서 감동을 받아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신 것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별 볼 일 없는 목동 집안 아닙니까? 저 시골 촌 사람들 집안 아닙니까?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까? 부족의 왕을 뛰어넘어 통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 같은 목동을 세워주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에 좋은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푸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런 여호와의 축복과 장래와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으면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행보가 어떠하였을까요?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법도를 잘 준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한 몸에 받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되죠. 넘어집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져요. 어느 봄날에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출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요 충신이었던 우리야, 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나중에는 살해합니다. 이 어떻습니까? 1년간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의 1년 동안요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낮자 뚜꾸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방인보다 더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양심에 화염 맞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죠. 이후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가문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불행이 닥칩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죽습니다. 장남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분개하여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몇 해가 지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갑니다.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릿결과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난도질 당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바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압살롬 왕자였습니다. 다윗이 황궁합니다. 작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압됩니다. 왕권 후기에 어느 정도 또다시 안정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통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자기가 다스린 이스라엘이 자신이 통치를 너무 잘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나라를 통치를 잘했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이여, 눈으로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100배나 더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100배나 더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꼭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내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이 배후에는 교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입니다. 유다의 50만 명입니다. 도합 13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군 130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130만 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교만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던 죄, 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시키고 축복했지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요. 군인 수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건으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의 범죄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용서는 받지만은 그에 대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가정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국가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또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대가는 상상 초월합니다. 손해가 무지막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다윗,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2번씩이나 무너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으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대가는 엄청 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 때, 매사가 평안하고 안정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게 돼요. 다 잃어요. 교회 안과 밖에서 종종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고 여러분도 자주 듣죠. 이때마다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말자. 나는 절대 넘어지지 말자. 그분도? 저분도? 아니, 저렇게 대단한 분도 넘어졌네. 나는 절대 넘어지지 말자. 이렇게 놀란 가슴을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교사요, 역사의 교훈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 당할까 염려가 되었어. 그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조심스럽게 사역을 감당했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초창기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죠. 넘어진 적이 있어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그를 다소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선교사로 파송시켜준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부터 바울이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한번 불에 데어본 사람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본 사람들이 까불고 달라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금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도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지나친 자만심이 인생과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동안 어렵게 쌓았던 명예와 아름다움과 돈과 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쳐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늘 중심을 지켰고 늘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만하자 무너졌고 가룟 유다는 돈 사랑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제왕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여호와께 봉헌한 솔로몬 왕, 그도 넘어졌습니다.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졌고 여색에 무너지고 우상 숭배로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교훈 받으라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잘 나가도 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까불지 말라고. 그래야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나깨나 성경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만한 인간은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나친 자기만족, 이로 인한 나태와 게으름, 그리고 자만이 우리를 선 곳에서 무너뜨립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덫에 걸리게 만들죠. 쌓는 것은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혹시 내 신앙의 여정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지 어떠십니까? 댐이 무너질 때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물이 샌다고 하죠. 여기저기서 그렇게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그런 넘어짐과 무너짐의 징후가 나에게는 없는지,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다 알고 있어.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너무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의롭다고 과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면 어떨까? 부패한 교회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들이 칭찬과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인기를 낚는 업으로 전락해버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 뭘 하고 말해야 하는가? 교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야심은 또 무엇인가? 좀 더 많은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 내미는 흥건한 손바닥은 또 무엇인가?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기독교 기관을 세우고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침과 교태를 부리는 목회자들의 형태는 또 무엇인가? 부끄러울 줄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인기 있는 지도자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려고 열을 올리는 천박한 숭배는 또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건전한 설교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자를 따라가 비굴하게 아부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가?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이다.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 더도 덜도 아니다. 바로 세상이다. 이런 현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균열시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자주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을 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친 자신감 건물입니다. 방심도 건물입니다. 보통 방심할 때 무너지죠. 자만과 우쭐거림도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다 넘어져요. 배가 망신해요. 남극을 최초로 탐험한 두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과 영국인 스콧 대령. 모든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스콧 대령이 나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콧 대령이 먼저 남극 대륙을 탐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문센이 이끄는 탐험대가 남극을 최초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스콧의 자만, 스콧의 방심, 이로 인한 스콧의 준비 소홀. 결국 그는 살아서 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원들도, 거의 많은 대원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달랐습니다. 겸손하였고 조심 탐험을 준비하여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되었고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란데오의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분수에 지나친 일은 삼가하고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이 묵상하는 절기죠.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아기 개구리들이 연못 부근 풀밭에 가서 놀다가 몸집이 큰 황소 한 마리를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몸집이 큰 황소를 이 아기 개구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아기 개구리들이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황소 이야기만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황소의 몸집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냐고 놀란 이야기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에 세민한 어미 개구리가 자신의 배에 바람을 넣고 부풀게 하여서 아기 개구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얘들아, 황소가 이만큼 크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미 개구리는 조금 더 배를 부풀리며 다시 묻습니다. 이만큼 크더니?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어미 개구리는 점점 더 배를 부풀리며 묻습니다. 이 정도니? 그러자 아기 개구리들은 그때마다 아니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마침내 어미 개구리의 배가 펑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소와 개구리 이야기.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